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해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비전으로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1월과 2월 이 두 달간은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 리더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 리더로서 보여야 될 우리의 몇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시간에는요, 영적 리더로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신 영적 리더로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만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우리의 새가족이라든지 신앙이 옅은 자들라든지 아니면 믿지 않냐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고요. 지난주에 우리는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을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리더로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서 기대하며 기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대하며 기도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대하며 기도하라. 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리더로서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며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솔직히 저는요, 제 자신을 쳐다보면 솔직히 저도 제가 거울을 본다든지 아니면 스스로가 저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기대할 것도 없고 믿을 것도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한 사람으로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나는 나를 볼 때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게 다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가만히 생각하며 스스로가 막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저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마다 그런 기대의 눈으로 보게 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에 대한 그런 기대 때문에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요. 정말 앞으로와의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모든 것을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요, 다윗처럼 골리앗이 앞을 가로막고 서 있어도 오히려 그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기대가 돼요. 우리가 홍해 앞에 서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대가 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를 보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무지 소망 없는 자리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광활한 이 우주와 지구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도무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죽은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물 한 방울도 나올 수 없는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38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의 많은 부분들, 많은 기적을 베풀어 오신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며,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요, 주님이 보시는 것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주님께 나와왔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1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오잖아요. 그럴 때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속에서는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두 맹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두 맹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두 맹인은요, 그 말에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니까 마태복음 9장 29절이에요.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은 대로 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 곧 예수님께 기대를 거는 사람에게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더 잘 될 것이다, 더 기대가 된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보며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함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함이 그대로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희망을 품는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솔직히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소망 중에 이 희망을 가지고 희망 중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미래와 희망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온갖 두려움과 근심 걱정은 던져버리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헤롯이 등장하는데 성경을 보면 이 헤롯이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여러 명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헤롯은요,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예수님 탄생하실 그 당시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죽였던 폭군으로, 엄청난 폭군으로 유명한 헤롯 대왕이 있는데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그래서 그때의 헤롯과 지금의 헤롯은 다릅니다. 그때의 헤롯이 할아버지였다면 지금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헤롯은요, 아그리파 1세로서 헤롯 대왕의 손자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요, 당시 유대를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분봉왕인 그가 다윗 왕가 출신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왕은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는 사람을 적통왕자, 득통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분봉왕은요, 이때 지금 이 헤롯은요, 이 다윗 왕가 출신이 아니고 이두메라고 하는 지역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로부터 그냥 분봉왕의 권력이 있으니까 머리는 숙이지만 실제로 왕으로서의 그러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많은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골칫거리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를 체포하여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를 체포해서 죽이니까 이게 유대인들로부터 자기를 그렇게 지지를 하지 않았던 유대인들로부터 큰 환심을 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입장에서는 내가 그냥 이 야고보 한 사람을 죽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에 이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체포해서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우리가 앞에 보면 우리가 오늘 12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5장에 보면 사도행전 5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gat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난 그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이 이미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이미 헤롯이 그 앞에 이미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베드로를 잡았을 때는 특별 감시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군사 4명씩 4패로 나누어서 철저하게 지금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하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당시에 베드로는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미 5장에서 한번 천사의 도움으로 구출을 되었지만 그 헤롯 입장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군사 4명씩 내패라고 했어요. 16명이 지금 군데군데에서 지금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어떻게 했냐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인들이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더 이상 베드로에게는 소망이 없으니까 두려움 없이 고통을 잘 이겨내고 잘 순교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들은요,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베드로 좀 풀어달라고, 우리가 지금 우리 지도자인 야고보도 잃었는데 베드로마저 잃어버리면 우리 교회가 무너집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베드로가 풀려날 것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베드로가 붙잡힌 것은 처음부터 야고보를 통해 자신의 지지도가 올라간 사실을 맛본 이 헤롯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붙잡아 사형시킴으로써 유대인들로부터 더욱더 큰 지지를 얻고자 했기 때문에 군사들로 하여금 베드로를 더욱더 철저하게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헤롯의 감옥에서 풀려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것이죠. 기대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은요, 좌절하지 않고 베드로가 풀려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보는 그 정황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어떤지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겠고 그냥 제가 아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무조건 떼쓰듯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상황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백성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얼마 전에 야고보가 헤롯에게 잡혔잖아요. 야고보가 잡혔을 때도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야고보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야고보는요, 살아나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들 입장에서는요, 그 일로 인해서 실망할 수도 있어요.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계속해서 베드로가 풀려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를 향해 투덜거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해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불평하지 말고 그 불평할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향한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몸이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도의 응답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나의 상황이 좋아졌다 나쁘다 이런 것들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더라도 기도를 멈추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죠. 하나님이 모든 걸 움직여 나가시는 분이시니까요.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직접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앞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요. 내일이면 사형당하는 거예요. 내일이면 죽어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군인들 틈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베드로가 정말 편안하게 자는 것 같아요. 다음 날이면 베드로는 야고보처럼 순교할 것이잖아요. 베드로는 이미 헤롯이 자신을 왜 옥에 가두고 군사들로 하여금 엄히 지키게 했는지를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지금 잠을 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이 상황에, 지금 베드로의 이 상황이 나의 상황이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죠. 울며 기도할 거예요. 울며 기도하든지 뭐 살려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눈물의 유서라도 남기고자 글을 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평안한 잠을 이루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공포가 우리로 하여금 이 평안함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의 앞에 있으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잠을 설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군 생활할 때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서 잠깐 소개할 겁니다. 저희 부대가 강원도 최전방에 있는 부대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전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연대 본부라고 하는 좀 큰 부대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전방보다는 조금 후방, 조금 아래에 내려와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도 최전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북쪽으로 한 몇 킬로만 더 전진해 나가면 그냥 대남 방송이 막 들려오는 그러한 지역에서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일병 정도 되었을 때에 우리 소대에 신병 한 명이 들어왔어요. 신병이 들어왔는데 이 신병이 부산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사가 또 부산이니까 부산 출신의 신병이 오니까 또 되게 반가워서 와, 참 잘 왔다고 하면서 막 인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친구가 그 부산에 그 우리 보디빌딩 있잖아요. 이렇게 몸 만드는 그 보디빌딩 선수였어요. 대표 선수였어요. 90kg 이상이니까 몸도 땅땅하고 키도 크고 몸도 땅땅하고 그냥 탁 찔러도 찔리지 않은 뭐 울그락 정도로 막 근육도 좋고 막 진짜 괜찮아요. 진짜 근육질의 몸매였어요. 그리고 제가 옆에 딱 서도 좀 기가 팍 죽을 정도로 몸이 너무 좋은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신병으로 들어왔는데, 근데 의뢰의 부대에서 군생활 하신 분들은 아실 건데, 신병이 들어오면 고참들이 좀 장난을 많이 쳐요. 데리고 장난을 좀 많이 치면서 한 번씩 좀 겁도 좀 주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막 그렇게 지내는데, 저도 이제 그때 이 신병이 왔을 때 장난기가 발동했어요. 장난기가 발동해서 뭐라고 제가 이제 교육을 시키면서 이렇게 농담을 한마디 했습니다. 어떤 농담을 했냐면, 우리 부대가 최전방인 건 알지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대가 최전방이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대남방송 온다고 들리는 거 들었지? 막 그랬더니 예 들었습니다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북한군의 도발로 인해서 총알이 언제 날아올지, 걔네들 총선 우리한테까지 날아온대 그러면서 막 총알이 날아오는 줄 모르니까 항상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든지 하이바를 쓰고 다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를 쳐다보면서 에이 설마 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길래 와, 이 농담이 통해야 되잖아요. 이 장난이 통해야 되는데, 근데 거짓말인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제가 옆에 있던 우리 상병 고참이 있었어요. 그 상병 고참에게 유상병님 참말이지 말입니다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딱 물어보니까 이 상병이 고참이 듣고 이 장난치는 거 자기도 아니까 맞장구를 쳐준 거예요. 그렇지, 아마 얼마 전에도 옆에 부대에서 총상을 입어가지고 후손 갔을 걸 아마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깜짝 놀라 있는 그 상태에서 제가 한마디 더 한 거예요. 그래서 총알이 언제 날아올지 모르고 쟤네들 뭐 그냥 총 쏜다고 예고도 안 하고 총을 쏘니까 머리 위로 총이 지나갈 수 있으니까 하이바 쓰고 다니대. 근데 재수 없어서 그 총알이 내가 탁 맞아버리면 나도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유서를 써가 다녀야 된다.
유서를 써가 가슴에 딱 끼고 다니고 내가 언제 죽더라도 이 유서를 딱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써야 된다 했더니 이 덩치 컸던 그 친구가 겁에 질려가지고 막 그때부터 근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고참들이 하면 안 되는데 자기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저는 막 재밌다고 막 웃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좀 있다가 이제 농담이라고 이야기해 줘야겠다 하고는 제 근무 시간이 되어서 근무소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부대가 막 좀 시끄러워진 거예요. 소대가 막 웅성웅성하고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러는데 갑자기 제가 그때 교환이었거든요. 교환대를 고참이 들어오면서 하는 소리가 야 한석기 너 신병 못 봤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신병 조금 전까지 제가 교육하고 저는 근무소로 왔는데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야 임마 그 녀석 어디 간지 모르겠다 라고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신병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대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저도 2시간 근무를 서는 동안 계속 걱정을 하다 근무 시간 끝나자마자 저도 막 찾으러 다닌 거예요. 2시간 이상을 못 찾고 다닌 거예요. 신병을. 그걸 못 찾아가지고 막 그랬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길래 저는 제가 했던 농담 때문에 애가 무서워서 탈영한 거 아닌가 싶어가 그때부터 제가 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 같으면 그죠 요즘에 이게 괴롭힘 때문에 또 그렇죠 혼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혹시나 해서 저희 통신대였는데 통신반 무전반에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영내에 산꼭대기에 있었거든요. 산꼭대기에 있었는데 무전반에 전화해서 혹시 신병 거기 있습니까? 고참이 있다가 신병 저기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와 드디어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어쨌든 제가 잘못한 거니까 뛰어 올라갔어요. 뛰어 올라가가지고 딱 가가지고 문을 딱 열면서 야 너 거기서 뭐하냐? 라고 물었더니 얘가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벽을 보고 딱 앉아 있는데 그냥 제가 보니까 어깨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싶어가지고 옆에 가지고 뭔 일인가 싶어 가봤더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쓰고 있는데 뭐라 썼냐니까 저 앞에 딱 제가 글자를 봤는데 진짜 한 줄밖에 안 썼어요. 한 줄 썼는데 뭐라니까 부모님 전상서 이렇게 써놓고는 그러고는 더 이상 안 썼는데 왜 안 썼냐니까 그 편지지를 보는데 이 편지지에 부모님 전상서 써놓고 요 옆에다가 물기가 그리 있어요. 울면서 눈물을 뚝뚝 흘려나온 거예요. 뚝뚝 흘려나가지고 얘가 눈물의 유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불안해가지고 막 자기는 제 말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좀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 정도로까지 충격일 줄 몰랐다 생각이 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달래고 농담이라고 달래었어요. 달래면서 제가 데리고 내려오면서 하는 제가 이야기하게 근데 유서를 쓰면 썼지 왜 무전반에 와가지고 썼는데 니 무전병도 아니니 왜 왔는데? 라고 했더니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부모님 계신 곳을 향해서 인사하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어갖고 그 어느 방향으로 인사했는데 했더니 북한 방향인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쪽 북쪽이다 임마 김일성한테 니철할 일이 있냐 하면서 그래 농담하면서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 이후로 저는 신병들 들어와도 심한 장난을 안 쳤던 것 같아요. 아주 저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농담 한마디가 그렇게 커질 줄 몰랐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포로 다가오면 우리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고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잠을 자는데 정말 깊이 잠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깨워도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만큼 몽롱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천사들에 이끌려서 도로 한 블럭을 지나고 나서야 정신이 들 정도로 베드로는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당장에라도 사형 집행이 이루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 이렇게 깊이 잠을 잘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원래부터 이렇게 담대했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베드로는 원래부터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차시키실 때도 그는 자기도 잡힐까봐 두려워서 멀찍이 숨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인물이잖아요. 심지어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가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답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와요. 베드로와 같은 평안과 담대함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해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갈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실지를 오히려 우리는요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이 보여도, 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응답이 좀 더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백성에게 절대로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기대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아무 기대 없이 교회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무 기대 없이 단 하루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은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어떤 말씀을 주실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오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 기대 없이 몸이 건조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은 또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들이 간절히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기도하는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베드로가 갇혀있는 그 감옥 안에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라고 하는 거,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이 감옥에 들어오자마자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죠. 오늘 본문을 보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는 어두운 감옥에 광채가 빛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하며 빛이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손에 채워진 쇠사슬이
풀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고 있는 바가 뭘까요?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셔서 그 안에,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그대로 비추어지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묶고 있던 모든 쇠사슬,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가 풀려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쁜 밤이라도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면 밝아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질병, 모든 아픔, 상처, 모난 성격,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성품이 치유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밤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지금이 어렵다고 해서 그 어려움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밤으로 끝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으로 끝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루하루 사역을 마치시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덧붙인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십니까? 예, 그 전에, 그 이후에, 그 이후에, 그렇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루는 저녁에서부터 아침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고 있는 줄 아세요?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둠으로 시작해서 밝음으로 끝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녁과 같이 밤과 같이 우리 인생이 어두워 보이고 앞이 안 보일 만큼 캄캄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밤을 하나님의 그 강렬한 빛으로 비추어서 밝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밝음으로 끝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머지않아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겁니다.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를 비출 것입니다. 새벽빛같이 칠흑 같은 그 어둠을 밀어내듯이 소망의 빛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절망들을 몰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이 열리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문이에요. 문은 뭘 상징하냐면 권위를 상징하거든요.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가두고 있는 모든 나쁜 권위의 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니 우리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려지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던 철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어떤 문이 막혀 있습니까?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답답합니까?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그 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비춰지기를 기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괴롭히던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될 것이며 절망이 나가고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던 미움이 떠나가고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자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감옥문이 열리고 자유롭게 될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만 적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경의 말씀은 그 시대 그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그것을 읽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의 샘플이에요.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교회가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베드로의 샘플을 통해서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질병이든 치유될 것입니다. 그 어떤 감옥이든지 열릴 것입니다. 오늘 위로부터 하늘의 능력이 부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살리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모든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요.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잠자는 영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절망의 문이 열리고 희망이 들어올 것을, 오늘 기적의 문이 열릴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2026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와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요, 그냥 막연하게 주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몸이 건조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가 달라도 다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도전을 받고, 그래야지만 그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오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영적 리더다라고 누차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영적 리더인 우리는요, 기도의 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힘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므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것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우리 주님의 몸된 우리 은강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